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설명도 아니고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백하러 나왔습니다. 방금 전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후에 놓여진 그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둠이 있었고 멈춰진 걸음걸이가 있었고, 그리고 비어있는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각자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절망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다림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부르더군요. 그러나 저는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대해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는 예수를 따르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라는 자가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그 자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누굴까요?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빌라도 총독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황제와 우리 총독의 명령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군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서 좀 모양 빠지게 무덤을 지키는 자라고 하더군요. 뭐 무덤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바로 한 사람이 끝까지 죽어 있는 것을 지키는 그런 임무를 맡았었죠. 예수라는 사람이 장사되던 그날 밤에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우리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그자가 살아 있었을 때 했던 그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 뭔지 아세요? 좀 귀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속삭여 줄게요. 글쎄,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유도의 지도자들의 부탁이라 우리 빌라도 총독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보고 가서 그 무덤을 봉인하고 또 그것을 사흘 밤낮으로 지키면서 예수의 시신이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 보고 지키라고 명령하더라고요.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군인으로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당하게 로마 군인의 그런 명예를 걸고 가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수행했지요. 예? 뭐? 대제사장들이 총독에 전했던 그 말을 믿었냐고요? 아니요, 절대로 믿지 않았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저는 사람은 한번 죽으면 그것을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그 자리에 갔었던 것은 대제사장들이 말처럼 제가 예수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라는 그 자의 죽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던 사람이랍니다. 바로 이 로마군의 명예를 걸고 그 무덤을 당당하게 지켰던 그런 군인일 뿐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념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귀한 빛이 나는데 저는 로마 군인으로서 수많은 전쟁을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수많은 그 목숨들이 있을 때 저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좀 달랐습니다. 하늘에서 큰 지진이 이 땅에 펴지면서 하늘에서 그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리면서 그 무덤 위에 그 돌 위에 앉아있는데 그렇다고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차마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명은 알 수 없는 그 밝은 빛 가운데 임재한 그분을 인하여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여러분에게 창피한 얘기지만 사실 우리는 그때 살아있었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나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바로 그 무대의 봉인이 깨어진 것과 그 돌이 굴려진 것을. 근데 거기엔 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환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연극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나의 임무는 바로 예수라는 자의 그 죽음을 지키고 확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자의 그 시신이 그 동굴에 묻어 있을 때 우리는 직접 그것을 확인하였고 우리가 직접 그 동굴의 그 문을 봉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한치의 실수가 있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보았고 우리가 그 지키던 시신이 사라졌다니.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가 부활을 했냐 안 했냐의 그런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바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미치광이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 아니라 바로 제 눈 앞에서 일어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후에 저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우리들은 대제사장들의 앞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덤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책망을 받을까 봐 좀 긴장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들을 보고 바로 그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자는 사이에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에게는 갈림길에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택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진리를 택할까 말이죠.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저라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진리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택하시겠습니까? 근데 문득 저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이라면 당연히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의 부활에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내가 알았지만 저는 그것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부활의 사건을 알고 나서 더욱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알면서도 그 부활의 사건에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을 비워있는 그 부활을 우리가 그것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묻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무덤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많은 사람을 갈라놓게 되는 그 사건으로 된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 앞에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챙기고 어떤 사람은 체면을 차리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침묵을 택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부활은 바로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 무덤의 그 역할도 끝내버린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무덤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무덤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킬 무덤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사라진 고통을 여전히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끝나버린 그 절망을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셨다며 그 슬퍼하며 그 무덤에 아직까지 떠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했던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배당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덤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이 부활의 소망과 그 고백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